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그 다음 6절, 7절, 8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발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여호와 출이라. 출이. 성탄절 출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출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죠?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자,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를 탈출해야 돼. 위기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탈출하지 못할 위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들이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의 신앙관에 따라서 탈출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 예상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위기를 접했어. 위기를 만나서. 그러면 그가 직면한 그 위기, 그가 직면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운명주의자.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위기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운명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유식한 말이거든요. 그대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팔자다.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그래서 운명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팔자로 여기는 거죠. 팔자.
팔자로 여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그저 세월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저 수동적으로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운명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하는 위기예요, 위기. 아무런 노력도 안 해. 뭔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도 안 해. 왜? 운명이고. 왜? 내 팔자가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생각해 봅시다.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성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면 이성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의 판단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현재 여건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동원해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성의 벽,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절망해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위기가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신앙인으로서의 방법,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신앙인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대답이 시원찮아.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없죠? 모두가 다 고난, 역경, 시련, 위기,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할 것인가? 그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때 영국 제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왕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났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영 제국의 왕실에서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성직자였던 영국의 성공회 대주교 월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성공회 주교니까 그 왕실에서 이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템플 이 주교님에게 이 영국 왕실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면 국민들을 향해서 방송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방송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냐면 영국의 국가적인 힘은 독일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무엇으로 보든지 열세였다는 거예요. 영국 국가의 힘이 나치의 독일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우세해야 되는데 열세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치 지도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이 국민들 누구나 다 이 독일과 우리 영국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독일에 비해서 국력이 너무 약하다. 너무 열세다. 이 전쟁은 하나만하다. 그래서 왕실에서 보았을 때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월리엄 템플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방송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월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좋습니다. 왕실에서 설교를 부탁하니까 이제 주교가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성공의 대주교였던 템플이 설교한다라고 하는 매스컴으로 인해서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월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과연 백성들을 향해서 방송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해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의 사기를 좀 끌어업을 시켜야 될 것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을 좀 사기를 진작시켜서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서 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설교를 출시했습니다. 성공의 대주교 이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느냐? 그 설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방송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왕실의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하다. 우리는 독일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독일에게 질 수밖에 없다. 지는 전쟁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템플 주교가 말하기를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의 설교 첫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템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모두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도 전쟁이 지는 판인데, 패배의식을 가지고 전쟁한다면 그 전쟁은 100% 패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영 제국에 국가적인 위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왕실은 딜레마에 빠져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는 대영 제국 성공의 주교를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의 이 어떤 패배 의식을 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방송 설교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템플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일, 아마 토요일 날 설교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나가십시오. 토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땡그랑 땡그랑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종소리가 울리면 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래, 내가 성전을 멀리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가까운 성전에 꾸역꾸역 영국 국민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자, 개인에게 위기가 있어요. 민족에게 위기가 있어요. 그의 신앙이나 그의 세계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성주의자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운명주의자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내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다고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요? 탈출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기가 죽었나? 어떻게 해야 돼? 위기를 당할수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역경이 올수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환난이 올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공회 대주교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가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위기에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물어볼게요. 신앙인에게 위기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조용히 해. 좀 크게 좀 해보지. 응? 탈출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템플은 내일 가까운 교회에 종소리가 나거들랑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세요. 나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와서, 역경이 와서, 시련이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발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야 이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점쟁이 집에 많이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예수를 믿지를 말든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쟁이 집에 찾아간대. 언제?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답이야. 이것이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당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 봐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봐라. 오기가 발동해, 오기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뭐 심야기도도 나오고 더 열심히 나왔어요. 그것이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탈출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오늘 참 귀한 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 환난 없는 사람, 역경 없는 사람 없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다 해결되는 거지 뭐겠어요. 1905년 11월 17일 1905년 11월 17일은 이날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905년 11월 17일 왜 비극적인 날이죠? 이 날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다 넘기는 거야. 국권을 상실한 날이란 말이에요. 1905년 11월 17일. 그래서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영환 대감은 비통에 잠긴 나머지 이제는 국가가 사라졌구나. 왜? 국권을 일본에게 넘겼으니까. 국가가 사라진 이상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늘 갖고 다니던 날이 묻은 그런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어 인생을 마감한 것이 민영환이라는 대감이었어요. 살아남아서 국권이 없는 조국의 수치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 후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민영환 대감의 뒤를 이어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가 제1대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취임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1905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906년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1906년 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화 학당과 배제 학당에서 봄학기 봄 부흥회를 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배제 학당과 이해 학당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부흥회 도중에 이 학생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그날의 그 흡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화 학당의 학생들과 배제학의 학생들이 선교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학생들이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학생들 가운데서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
그런데도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이와 학당과 배제 학당이란 말이죠. 이 학생들이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불길은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 그리고 기타 수도권 주변 학교로 계속해서 불길처럼 번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이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울 지역의 교회,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등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때 강사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교회마다, 기독교 기관마다, 학교마다 공동의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공동의 현상이 뭐냐? 강력한 회개와 자복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종신대학교 박용규 교수가 쓴 글 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906년,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한 그 다음에 바로 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1906년 2월 자교교회의 신년 사경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경회 주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부흥회 하면 주로 간증을 많이 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아침 예배 시간 도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전 사경회 시간인데 중간에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술꾼입니다. 나는 노름꾼입니다. 사람들은 날 잘 모르지만 나는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음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이 강력한 임재 아래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교회로 번지기를 시작했고 지방으로 북쪽으로 이 불길이 번져나갔다는 겁니다. 북쪽 지역으로는 산천으로, 개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원산으로 이 불길이 옮겨갔고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열린 원산지방사경회에서는 당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운셀, 침례기 선교사였던 펜윅, 이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는데 강사가 강단에 서서 강사 자신이 먼저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무슨 죄를 고백했을까? 우리는 이 나라의 선교사로 왔지만 이 조선 사람들을 지극히 깔보았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 이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도 깔보았던 교만의 죄를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보다도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니까 청중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906년 같은 해 10월에는
이와 같은 유흥의 부흥회가 목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브린스톤의 출신이었던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프레스톤이 300명이 모인 모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임이었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 이것이 자기 선교부에 보냈던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서 그날 이 10월에 가졌던 이 집회를 통해서 비로소 한국교회에 통성교회가 이때 등장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어요. 한국교회만 통성기도가 있는데,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1906년 10월 목표의 집회에서 이 통성기도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6년이 저물어 가죠. 그리고 다시 밝아오는 1907년이 되었어요. 이 1907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평양 민족 대부흥 운동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교 역사 한 135년 맞게 됐죠. 근데 그 1907년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 평양 장대은 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는데, 겨울 남자 사경회, 그때 겨울 남자 사경회에 약 1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1000명. 지금은 뭐 1000명 모여도 그 1000명 별것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1907년도에 1000명이라고 한다면 당시 인구에 비하거나 기독교 숫자에 비하면 굉장한 숫자였다는 겁니다. 자, 2주 동안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1000명이 모였고, 중간쯤에는 1500명이 모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2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부흥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한국교회, 장대현 교회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특별히 1월 14일 그 저녁 집회를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날 그 저녁 모임에서 교회당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날 이후 성도들은 전국 도처에서 1년 내에 교회당에 모여들었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마다 흥건히 고인 눈물 속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영적 각성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백낙준 박사의 그날 1월 14일 저녁 집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 선교부에 보낸 선교 편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임재하심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땅 조선 땅에는 집회마다 교회마다, 아니 교회 바깥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마치 온 도시가 죽음을 위해서 통회하는 듯한 깊은 통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또 백낙준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에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 가로 열고 일제 식민 통치 시대 가로 닫고, 이 시련을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처방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와,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역경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미리 처방을 했고, 그 처방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 백낙준 박사의 기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모두가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마다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위기는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극복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아예 뿌리채 뽑히는, 그루터기까지 뽑혀버리는 아주 말살되고 말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성결교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재림의 희망을 가져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를 당하면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 대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재림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 설교가 뭐예요? 재림 찬양이 뭐예요? 일본 너희들은 망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4년 동안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성결교는 전부 다 나무를 가져다 못을 박았어요. 출입하지 못한다. 강제 폐쇄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꼭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죠. 저녁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나마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빠진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잘 다니다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 나 새벽 기도 졸업했어. 졸업장 언제 주지?
그 졸업장 주면 나 평생 동안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는데 왜? 졸업장 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것은 답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 그리고 6절, 7절, 8절을 보았어요. 오늘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오라, 오라.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1절에서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특별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어요.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받았던 말씀, 시련을 당할 때 받았던 말씀, 역경을 당했을 때 받았던 말씀. 다시 말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를 당하면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는 다른 거 아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광야를 극복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광야의 위기를 탈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광야 생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시련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경배하자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백성들이 탈출한 방법, 극복한 방법, 대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탈출하는, 대처하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템플 조교가 시편 95편을 알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독일 국민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저들에게 그 짧은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패배의식을 털고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나? 모두가 주시하고 있어요. 첫마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전쟁해야 될 판인데, 그렇잖아요. 템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독일이 패망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위기를 다 극복해 놓고 그때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답을 주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고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케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